자, 먼저 동영상 보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 저는 진해와 포항에서 군대 그 훈련을 받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연평도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평도 근무를 했을 때 해병대 선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갈 거냐고. 그래서 교회를 갈 거라고 얘기했더니 교회를 가면은 초코파이랑 산도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손들어라 해가지고 얼른 손들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정말로 산도와 그 초코파이를 주었습니다. 그 맛 때문에 비가 오나 비바람이 치거나 눈이 오거나 1년 내내 매주일 빠지지 않냐고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평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우도에 있었는데 우도라는 곳에서 술을 먹고 수리탄을 터뜨려 가지고 사람이 군인들이 죽은 사건이 있어서 술 안 먹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쪽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우도에는 38명의 해병대원이 있었는데 주일날 저보다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 갔더니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8명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한 끝에 제가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었냐면 그 월급 4,000원, 생명수단 4,500원, 8,500원을 가지고 커피 2병, 설탕 5봉지를 사가지고 제가 커피를 탔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였고 12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해변에 있는 8개 초소를 돌면서 이렇게 커피를 날랐습니다. 한 3개월 지나더니 우리 해병대 그 선임과 후배들이 우리 이제는 3개월 동안 커피를 마셨으니까 미안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주자라고 해서 38명 전원이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목회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3년을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해먹으면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공장에 취업했는데 98,000원을 1984년도 1월 달에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25만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우연찮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생선을 파는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일을 도와줄 테니까 한 평의 작은 공간에서 공간을 나에게 임대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내 일을 돕고 9시부터 작은 한 평의 공간에서 저보다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징어를 파는데 오징어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랬는데 오는 고객들마다 꼭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아니 아저씨들도 그 말을 하고 아줌마들도 그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쪽과는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10살 먹은 제 옆에서 장사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분의 딸 10살짜리가 와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삼촌 얼른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개꿈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하는 얘기가 개꿈이 아니라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새벽같이 오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떨결에 교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사당동에 있는 성황교회였는데 1층에 350명이 앉아 있었고 2층에 한 150명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제가 갔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층에 있었던 중학생들이 3명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2층을 향하여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낳자마자 아버지가 서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혼자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아니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기도를 받겠느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받지 말고 내 뒤에 있다가 내가 기도받는 이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도우러 앞에 왔는데 500명이 저를 보니까 깜빡 제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줄을 4번째 섰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쭉 나오더니 제 머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더니 그 다음에 제 머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젊은이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니라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너도 이 양 나왔으니까 기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만 기도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할 얘기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하고 지금은 먼저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목사님은 또 기도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 좀 취소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취소는 네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처음 알았는데 하나님 전화번호를 압니까? 아니면 어떻게 취소를 시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선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객들을 통하여 한 어린아이 10살짜리 먹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신학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습니다. 9월이었는데 학력고사는 11월 달이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특별히 제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아니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꼭 12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럽니다. 네 머리로 12점이 나올 바에는 차라리 번호를 하나를 써라. 그래서 한번 제가 1번을 써봤어요. 1번을 썼더니 8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력고사를 영어 시험을 보러 가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주관식이 없었어요. 그 양반이 뭐라 하냐, 모르면은 읽어보고 문장이 긴 것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문장이 짧은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긴 것이 있어. 길면은 그냥 동그라미 쳐버리고. 근데 어떤 문제는 기레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얼른 연필 꺼내갖고 어떤 놈이 살짝 길 것 같으면 그럼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1984년도에 제 영어 성적 점수가 평상시에 12점이 나와야 되는데 92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장사를 할 때 한 60만 원을 벌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갈 때 깜빡 잊고 내가 물어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되면은 얼마나 이제 월급이 되는가, 그것을 못 물어보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 처음에 파송을 냈는데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60만 원을 벌었더라? 그럭저럭 이해가 가요. 아니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120만 원을 받았더라? 그러면 쌍손 들고 할렐루야 하죠. 그랬는데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1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달 제가 45만 원씩 손해를 보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따르고 나서 25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 그 딸이랑 아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두 명이 6년 동안 의과대학을 다닐 때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면 1억 한 5천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현지인 화교 한 분이 저한테 와갖고 아이들 그 교육비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간간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선교하기에는 빵빵하게 밀어줘야 한다면서 그분이 1억 5천만 원을 저한테 현찰로 그 다음날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사꾼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달 45만 원씩 1년이면 540만 원. 이 540만 원 곱하기 25년을 주님을 따랐더니까 1억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 1억 3,5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복리로 해봤더니 1억 5천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 응?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선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되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96년도에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고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고아원은 마약 중독들의 자녀들, 범죄자들의 자녀, 그 다음에 미혼모의 자녀,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자녀들이 저희 고아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97년도 한국에 IMF가 도착합니다. 한국에 IMF가 도착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성령님께서는 강권하셨습니다. 고아원을 개원하라.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고아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분들이 제 고아원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 나중에 경기가 회복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아이들이 입소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식용유를 갖다 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주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쌀 가게는 5kg짜리, 10kg짜리 쌀이 있는데 공기가 안 타고 말레이시아 날씨는 28도에서 36도 정도 되니까 바금이가 잘 나요. 못 팔면 바금이가 나버리면 저희 고아원에 갖다 주고, 제 과정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표시를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못 파니까 고아원에 갖다 주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통조림이 있는데 통조림에 약간의 기스가 있거나 녹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못 파니까 고아원에 갖다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고아원을 하나님의 식량 창고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하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채소가 없습니다. 과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평문무한들이 치솟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메추로와 기라가 만나러 먹으셨던 그 고백이 저희 고아원에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 고아원을 개척하고 99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서 고아원을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말라카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두마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 당시에는 택시도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바퀴를 단 배짜라고 있었는 배짜라는 사람, 배짜라고 하는데 그 자전거 기사가 제 가방을 딱 낚아가지고 채가지고 자기 자전거에다 올려놓습니다. 아왕 만화뻑이 너 어디 갈 거냐?
사이에 따따오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사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까무 아쌀 다리 많아. 너 어느 나이 됐냐? 아꼬 아쌀 다리 고래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까문짜리 아모이. 너 아모이 찾으러 여기까지 왔지. 아모이라는 말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 암탉도 맛있고 도시 암탉도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기를 탐하기 때문에 싸또 키로 바라빠 하가 1kg에 얼마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싸뚜말람 리마불 올린 게 하룻밤에 15,000원 한다는 겁니다. 1kg가 바뀌어가지고 하룻밤에 15,000원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양반이 먹는 암탉을 저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색시집으로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에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고아원을 개울하고 있으니 갈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환상이 들리는데 루마사이아다. 루마사이아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월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5개의 교회를 갔는데 모든 목회자들은 그날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의 교회를 더 갔는데 마왈 샤론이라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앞에는 6명의 자매와 한 그 남자분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 있던 그 남자분이 어젯밤에 제 꿈속에서 애국인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일이 없는 자매들과 함께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더라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개울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했더니 그 양반이 얼마나 환영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게 먹을 줄 아냐고.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새우는 새우는 더 맛있죠.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면 우리랑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고아원을 개원하라고 했으면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돈은 안 주고 말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그 자매들과 인도네시아 그 지방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있으니까 라면 한 개를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선 시장 하니까 라면 하나 묵고 조금 있으면 새우랑 게 먹으러 가겠지 하고 7시가 돼도 안 부르고 8시가 돼도 안 부르고 9시가 돼도 안 부르고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모기는 많죠. 선풍기는 고장났죠.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과 6분의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한국 놈이 말레이시아에 왔다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입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온 녀석입니까? 그것을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5시 정도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제 방문을 도돌도돌도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이 협력해서 고아원을 개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명의로 된 땅 500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다 기증하면은 제가 고아원 하나 지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랑 동의를 하고 나서 그 즉시 저는 말레이시아에 와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인천 화도구에다가 팩스로 그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밤 9시 지나서 넣었었는데 아침 한 8시가 조금 지났을 때 인천 화도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500만을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경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재정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에 지금까지 이야기는 2003년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21년 전에 저는 임마누엘 교회로 소속을 옮기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글로리아 합창단이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 버스에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올해 2004년도였는데 그때
한 12월 정도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몇 명이나 전도할래 물었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1000명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레이시아 그 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과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이 큰 게 아니라 몇천 명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사락주에 가서 이반 부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말레이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반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다니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을 그때 할 때 100명만 한다라고 했으면 해볼만 한데 얼떨결에 잘못 얘기하고 1000명을 전도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1년 전 갔던 지역은 강가의 마을이었습니다. 강가에서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고 어떤 마을은 5시간 걸어가야 되고 어떤 마을은 7시간을 걸어다녔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럼바옹 마을이라는 마을을 갔었는데 제가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다 잠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남자분이 촛불을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사람들 8가족을 다 깨워가지고 그 복도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뭐더라 여기까지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은 애국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당신이 애국인 중에서 가장 먼저 왔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 듣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밤중에 불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면서 8가족이 그 즉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다른 마을을 또 가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마을을 가는데, 그 마을은 뻥까라랑 루방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추장이 일린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도착했는데 그 추장이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현재 선교사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꿈속에 써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8가족들을 다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오늘 새벽에 그 일을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가족이 거기서 다 모여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어저께 밤에 내가 꿈을 꿨던 내용의 바로 그 주인공이 여기에 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8가족이 그 즉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또아이루마 진갑이라는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제가 처음 갔던 마을인데 한 20가족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누구냐고 그러길래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공간에 들어갔었는데 그 집에는 그분의 자녀들, 며느리들, 사이들 한 30명, 손자들까지 해서 30명이 그 롱하우스 방에서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2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손으로 다리를 한번 만져봤어요. 다리가 차디찹니다. 손을 만져봤어요. 손도 차디찹니다. 가슴을 만져보니까
가슴에도 온기가 없습니다. 이 환자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살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할아버지 이 몸 위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일 후면은 돌아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그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깨끗하게 치워져 버리고 할아버지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냄새 나던 그 자리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쭉 봤더니 안 계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더니 하고. 그런데 바로 집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사실은 속마음은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끝냈겠지.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 얘기를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물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지금은 저기 모내기 위해서 모를 신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경을 봤던 그 상황을 목격했던 8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2004년도에 이 임마누엘 교회 연구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그야말로 제 삶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실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곳에 미아라는 자매는 결혼한 지 23년째 어린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라는 자매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23년 동안 임신 한번 해보지 못한 그 여인이 기도를 받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어린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애 없는 집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어린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이후에 6개월 만에 어린애를 갖고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린애 없는 가족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게 됐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죠? 이 가정에 주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만 지나면은 또 전화가 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셸리라는 가정 자매로부터 전화를 왔는데 그 여자분은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지만 어린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이렇게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좀 몸 좀 빼면은 어린애가 생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먹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에게 우리 영수님을 영접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기도한 이후에 한 4개월이 지났을 때 그 친구는 롱하우스에 사는데 한 번은 따따우라는 도시에서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걷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를 한 4개월 후에 봤는데 이러고 걷는 겁니다. 이러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표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 셸리한테 그랬어요. 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확 제치며 걸어다녀야 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어린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애를 갖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어린애가 없었는데 그 여인이 어린애를 갖게 되면 말이면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의 사촌들한테 그것을 간증했을 때 그 마을에 있었던 6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사라왁 이반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98개 마을 1738가족 8,69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한 5천 명 정도를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선교 현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올 때마다 늘 큰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 향해서 파격적인 격려금들을 주셔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파격적인 사랑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신뢰해 줍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 선교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으로 해야지. 미안해서라도 열심으로 더 해야지. 그리고 순댓국 사주신 분, 내장탕 사주신 분, 된장국 끓여주신 분 다 알아요. 그거 묻고 갔으니까 미안해서라도 더 해야지. 미안해서라도 더 해야지. 그래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7년 전부터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사역은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교육청에 가서 그 레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허락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애국인입니다. 선교사 신부입니다.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7년 전에 제 선교센터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저희가 서신을 냈는데 거기에 써야 될 게 뭐냐면 제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국적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 주민등록번호를 써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국적을 써버리면 또 금방 표시가 될 것 같더라고. 말레이시아는 애국인에 의해 선교가 금지됐고 애국인에 의해서 선교 자체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에다가 한국난에다가 한국난을 안 써버렸어요. 주민등록 그 번호에도 안 써버렸어요. 아니 그랬는데 안 써버렸는데 문교부 그 교육청 차관이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데 아니 도장을 꼭 박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시교육청을 다니면서 다시 레터를 받습니다. 레터를 받는데 8쪽에 가서 받고 있는데 8쪽에 시교육청에서 다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40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매주 한 3,000명 넘는 인원이 예배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었을 때 참여해 주시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데 아낌없이 기도해 주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추수하는 선교 현장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늘 임마누엘 교회 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저도 이제 주일날 일어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절정기예요. 절정기. 그는 마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갑니다. 또 기다려 줍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먹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하여 추수로 하는 선교 현장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재정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실 분들, 그 다음에 사연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주께서 축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와의 만남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성령님은 선교 현장에서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한 우리 교우분들의 절절한 기도가 선교 현장에 쏟아졌을 때 선교 현장은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주님 아시죠? 우리 가정의 아픈 사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곳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터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올리옵나이다. 아멘.